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록다운 기간 중에 성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얼마나 답답하고 어려움이 많으셨는지요? 저도 제 인생의 가장 긴 휴가 기간을 맞이해요. 오랜만에 말씀 묵상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또 텃밭도 가꾸면서 주님과 같이 독대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유튜브의 조회수가 200만 회수가 넘는 아주 유명한 유튜브를 보니까 제목이 재수 없으면 200세까지 산다, 이런 유튜브 강연을 시청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세포가 100조개로 구성되었는데 크리스퍼라는 유전자 가위 편집 기술이 발전되어서 그 나선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유전자 DNA를 자르고 붙일 수가 있어서 인간의 수명을 200년까지 연장하고 80세가 가장 왕성한 대세인 전성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인 안젤리나 졸리가 그 어머니하고 외할머니가 그 유방암을 앓은 그런 전력이 있어서 유전자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안젤리나 졸리도 유방암을 앓을 수 있는 확률이 100%이기 때문에 미리 수술을 하자 해서 가슴 절제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가슴을 복원하는 수술을 했다고 발표해서 미국이 발칵 뒤집힌 일이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또한 구글의 알파고 인공지능이 어려서부터 바둑의 신동으로 불리고 바둑의 천재인 이세돌 바둑구단과 시합을 해서 2승 1패로 승리를 해서 그 이세돌 바둑구단이 결국은 바둑계를 떠나서 무슨 장사하러 가고 말았습니다. 인공지능의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핸들을 놓고 있어도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스스로 장애물을 만나면 스톱하고 또 차선을 따라 규정 속도를 지키며 달려갑니다. 또한 인천의 길병원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곳에는 인공지능 의사를 도입했더니 일반 전문의보다도 이 인공지능 의사의 오진율이 확실히 떨어져서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구글로서는 또한 요즘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집 앞마당에 누구 차가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에 왔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행선지, 카톡, 또 페이스북 그런 대화 내용이 데이터로 축적이 돼서 전 세계 0.001%의 사람들이 전 세계 99.999%의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들이 대단한 것 같고 인간들이 위대한 것 같지만은 어제 9월 18일 날짜로 현재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2억 2,656만 명이고요. 사망자가 466만 3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백신 주사를 1차, 2차에 걸쳐 맞아서 70%를 맞았지만
이제는 또 한 변이종 델타 변이까지 나타나서 전 지구촌이 나라마다 지역마다 빗장을 걸어 잠그고 록다운 통행 금지를 시행하며 대처하지만은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유행 독감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위드 코로나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볼 때 얼마나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조개의 세포와 유전자로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구온난화로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고 해마다 지구 온도가 상승해서 세계 곡창지대가 흉년으로 재난이 시작되고 하나님은 이 코비드 시대를 통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고 있음을 경고하고 계시지만 느끼고 깨닫지도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바벨탑을 쌓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사람들에게 교만한 인간들이 맞이할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며 어떻게 복음을 설명하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외쳐야 할지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언제나 내 몸에서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내고 밝히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게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이 한량없이 부어주신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시고 성경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또한 6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필립 집사를 비롯해서 7명의 집사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은 교회의 영이십니다. 언제나 교회를 해치는 방향으로 역사하는 법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늘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절제 열매가 8가지 열매를 떨어지지 않고 잘 유지되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오히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거듭남과 또한 새롭게 하심으로 정신이 깨끗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 불과 같이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 인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뜨겁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감동이 없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 빠져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요, 그 물속에서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헬라어로 스키조네스, 직역하면은요 하늘이 찢기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 같아서 인간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온유하게 합니다. 거친 사람들, 때 묻은 심령, 주님 전에 찾아올 때 성령 하나님이 그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이 순결해지고 깨끗해짐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 하나님은 기름과 같아서요, 인간들 마음속에 사랑을 퍼지도록 지펴주시고 계십니다. 불을 또 지펴주시죠.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부활의 새벽에 시간과 공간의 벽을 허무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숨결과 같아서 우리 속에 새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 하나님은 바람과 같아서 우리 속에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삶을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할 때 그분의 역사를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역사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분에 의탁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혹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인격이 아니라 자신이 붙잡아 도깨비 방맹이처럼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힘, 파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붙잡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도록 나를 맡겨드릴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벌레와 같은 인간이 성령님을 이용해서 산이라도 옮겨보겠다는 생각과 그 성령님께서 벌레와 같은 나라 같은 인간이라도 이용해서 산이라도 옮길 수 있다는 그 생각은 얼마나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러니까 손발이 있고 뭐 이목구비가 있고 눈, 코, 입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체의 표시이지 인격의 표시는 아닙니다. 인격은 지, 정, 의로 얘기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로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문제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기도 하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를 미워할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구체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주님과 나눈 대화라는 글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어느 날 꿈속에서 주님을 뵈었습니다. 그래, 나와 인터뷰를 하고 싶단 말이지. 주께서 물으셨습니다. 저 시간이 좀 있으시다면요. 주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시기를, 내 시간은 영원이란다. 무엇든지 물어보렴. 주께서 사람을 보실 때 무엇이 가장 안타깝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다가 지쳐 쓰러질 때가 가장 안타깝단다. 나에게 무거운 짐을 다 맡겨버리면 되는 것을. 돈 버는데 너무 열중한 나머지 건강을 잃을 때도 가슴이 아프다. 그렇게 돈 벌다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어렵게 번 돈을 잃을 때도 그렇단다. 장래일을 너무 염려한 나머지 현재 삶을 잊은 채 살고 있지. 그런 삶은 현재를 위한 삶도 장래를 위한 삶도 아닌데 말이다. 절대로 죽지 않을 사람처럼 사는 것 같아도 잠시 피었다가 시드는 들의 꽃처럼 인생은 덧없이 지나가고 마는 것을 말이야. 말씀을 마친 주님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제가 다시 여쭤보았습니다. 주님, 사랑할 사람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억지 부릴 수 없단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내 원수까지라도 사랑해 주는 거란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눈 깜빡할 사이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려면 많은 세월이 걸린다는 점을 깨닫기 바란다. 그러므로 서로 용서하는 법을 배워라. 너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많지만 마음도 표현할 줄 몰라 무심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다는 것도 깨닫기 바란다.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관점과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다오. 그러므로 서로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내가 받은 용서와 사랑이 측량할 수 없이 크므로. 그리고 기억해다오.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내 독생자 예수를 내게 보냈다는 사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은 알고 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는 인격자이십니다. 내 곁에 계시며 내 형편과 사정을 알고 나와 함께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 곧 진리의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천국에 다다를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멸망된 우리의 영혼을 건져서 영원한 낙원으로 옮겨주시는 보혜사이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할 수 있는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인간의 연약함을 피조물다움이다. 성경은 인간을 질그릇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그렇게 허무하게 깨질 수밖에 없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함이 바로 인간다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자신을 고백하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체질을 압니다. 어버이는 자식의 체질을 아는 듯 보이지만 우리는 온전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언제나 넘쳐도 문제가 되고 모자라도 문제가 됩니다. 사랑이 너무 많아도 문제고 사랑을 못 받아도 삐뚤어지게 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돈이 너무 많아도 타락합니다. 너무 적어도 비굴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 문제가 생기고 은혜를 못 받아도 비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 은혜가 필요하고 언제 무엇이 필요하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한 걸음 앞을 모르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연약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병균 하나에 평생 병원 시설을 지지 않았던 장정이 쓰러집니다. 정신적으로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누군가의 눈짓 한번 잘못한 걸 보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조그만 근심 걱정들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오히려 강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정서적으로 연약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나폴레옹이 집에 돌아오면 그 고독을 견딜 수 없어서 외로움을 참을 수가 없어서 아내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시험과 도전을 받지 않은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더란 얘기입니까? 그만하면 반듯한데 돈 앞에 가면 꼼짝달싹 못하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에는 아주 정의로운데 이성 앞에 꽈당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성 앞에는 공명정대한데 명예 앞에는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듯 보이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 열심히 하는가 싶어서 쳐다보면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문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기도가 하늘나라에게 상달되게 하려면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 인생의 목표 중 하나도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가 싶은데 물질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는 노랭입니다. 그만하면 풍성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싶은데 언어 생활에서 날마다 실패합니다. 삶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성을 나무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의 연약성을 통해서 오히려 더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연약성을 대단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실패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실패자가 될 것이라고 낙담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연약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십니까? 연약한 사람을 전부 다 장군을 만들어 주어서 하나님 앞에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천사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쩔쩔매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성령님이 옮겨주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실패한 자리에서 안타까워하며 당황해하는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날마다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범죄함으로 실패의 언덕을 넘어서지 못하여 괴로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 도운다라는 단어의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우시나니, 도왔다가 아닙니다. 과거형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어느 날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도와주실 것이다. 미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도우시나니 현재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은 과거에 여러분을 도와주셨습니다. 미래에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괴로워하고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이 괴로워하며 안타까워할 때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커다란 문제에 부딪힐 때에 성령님 바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찬송할 때 그 찬송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도록, 고백적인 찬송이 되도록 찬송 속에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치료하는 관선님처럼 아픔을 치료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벗겨주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을 강력한 믿음으로 도와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도우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기도를 돕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왜 성령님은 여러 가지 도움의 길이 있을 텐데 기도를 돕는다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열이 조금만 올라보십시오. 기도와 생각 같지 못합니다. 조금만 상심되는 일, 걱정, 근심 때문에 부딪혀 보십시오. 기도할 생각 같지 못합니다. 영적인 실패의 가장 뚜렷한 징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기도해야지, 무서운 열망을 가지게 되었다. 성령님의 역사를 힘입고 있는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성령님 어떤 도움도 우리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것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지,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가 모자란다는 생각이 얼마나 안타깝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모자라고 한없이 모자라는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마땅히 기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그토록 무거운 짐 앞에 왜 빌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줄 알면서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빌어야 한다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의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의 마음을 주실 때 이미 문제는 해결해 놓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빌 바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거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탄식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대 내 대신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내 속에 탄식의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슴 속에 한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마음을 쥐어뜯습니다. 옷을 쥐어뜯습니다. 온몸이 꼬여들며 얼굴이 찡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괴로워합니다. 주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지금 이 탄식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성령님과 함께 탄식하고 나면 여러분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실패가 변하여 승리로 바뀌어 될 줄 믿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헤어나지 못할 병에서 또 자유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탄식하게 할 때는 탄식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울 때 함께 우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 나보다 더 괴로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 눈물이 변하여 그 한숨이 변하여 이제는 기쁨이 되고 승리가 되고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내가 실패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실망하며 좌절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나무라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이 시간 나를 찾아오셔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시간 번쩍 들어서 옮겨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영접하십시오. 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환영합니다.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인생 끝날까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오래된 책인데 세계 기도 정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이 선교회 출판부에서 나온 건데요. 이 책에 보면은 세계의 한 250개국의 종족과 그 민족들을 기도의 제목과 그 나라 현황에 대한 것, 종교 현황 또 문화 현황 또 갈등 이런 것을 다 해놓고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우리 한국, 호주, 헝가리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에는 기도의 24365라는 게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한 이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연합, 연속, 연쇄, 초점, 집중 기도의 부르심, 눈에 보이는 전장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결과다. 이렇게 이제 여기 오신 김용희 선교사님이 하는 그 예수전도단의 그 예전단에 속한 그 선교사시죠. 그분이 운영한 기도의 24365가 있고요. 또 저 인천에 가면은 24시 중보기도센터를 운영하는 김사라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세계 그 지구본이 돌아가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지구본이 돌아가는 그 시간대별로 매 시간 그 순결한 처녀들이 그 기도의 방에 들어가서 1시간마다 기도를 24시간 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슴 속에 지구본을 품고 온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선교의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를 같이 말씀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겸손함으로 주님께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 손 놓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희들이 정말로 복음 들고 온 세상을 향해 나가는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을 쓰임받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게 주께서 저희들에게 불타는 열정을 허락하셔서 성령께서 늘 동행하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령께 사로잡혀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